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뭘 잘하냐면 말을 잘해요. 말을. 거기 1절부터 보니까 말은 하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말만 해. 주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말만 한다. 주님이 이런 것이 비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잘 이렇게 아는 것과 불평하는 건 좀 다르다 그랬죠. 비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 들어간 비난이고,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들은 말만 한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칭찬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5절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특별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거는 경문이라는 것은 상자예요. 상자, 조그만 작은 가죽함인데 거기는 이제 율법이 쓰여진 종이를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좀 넓게 만들고, 또 옷술은 이제 청색끈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표시로 항상 겉옷 끝에다가 이걸 달아매는 건데, 그 청색끈을 이들은 아주 길게,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잘 순종한다 이런 뜻. 그리고 아주 어딜 가든지 잔치의 윗자리, 잔치 가면 좋은 자리, 잔치집에,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으로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8절에 보면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또 9절에 보면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시고, 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명예, 인정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 말씀은 물론 우리 중에 선생이나 아버지, 지도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것은 이제 그 직분에 따른 교만함.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는 감독,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어요. 또 바울 사도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고 얘기한 적 있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기 영적 아비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직분에 따른 교만함, 혹은 그 직분에 따른 어떤 대접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직분자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같으면은 뭐 교사가 됐다든가, 뭐 조장이라든가, 또 뭐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것이 되었을 때 바리새인처럼 항상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특별히 자기는 안 하면서 말만 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죠. 우리는 참 이렇게 되기 쉬운 죄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으로도 참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잘 못 견디고, 항상 공동체가 있으면 뭐 섬기는 자리보다는 항상 자기가 주도해야만 되고, 주도하지 않으면 변두리에 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굉장히 활발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자기가 이렇게 좀 주도권을 못 주면 빌빌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아서 그렇죠. 원래 우리가 예수님 믿는 도리는 예수님 믿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거든요. 나는 없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나는 이제 만물의 찌꺼기가 된다. 딱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날 갖다가 대접을 하니 많이 신경 쓸 게 없어. 대접 안 받아도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덤인데요. 그냥 거저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그걸 반납한 거예요. 주님 믿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나는 관계없어. 주님만 잘 되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이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거 그건 너무들 좋아하지 마세요. 예. 세상이 이거 되게 좋아해요. 예.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러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 기도할 10분만 하면 할 게 없는데요. 이런 거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사람에 이상하게 인정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제가 주도권을 쥐고 좌지우지해야만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런 죄성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다 보면 10분 지나갈 텐데 기도할 게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 이거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걸 성경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이걸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제시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이 날 대접 안 해주는가 섬김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상좌에 앉으려고 하고 문안 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할 때 이런 것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 11절 12절 스스로 낮아져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을 섬겨라. 우리가 먼저 낮아져서 그 상태에서 섬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저희 1부 때 좀 크게 막 얘기를 했더니 지금 목이 약간 잠겼네. 네,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서 섬겨라. 이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구나. 교만도 원래 스스로 갖는 겁니다. 교만은 밖에서 딱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려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거나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의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의지를 발동해라. 의지를 막 발동해서 낮아져야 돼. 우리는 나의 어떤 학벌이 있다든가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너무 나는 잘생겼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려고 할 때 자기가 그걸 안 하는 거야,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려고 그러겠지, 자기가. 하버드 대학, PhD,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라고 할 때, 스스로. 내가 잘나서 했냐?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셨으니까 한 거지. 은혜구나! 이러고서 감사로 나가야지. 높아지면 안 돼,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높아진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들 낮추세요, 좋은 말 할 때. 스스로 낮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여기서 보면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우리 보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고 내 마음을 계속 낮춰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을 낮추지 않을 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낮아져야만 합니다. 자꾸 나에게 주어진 학벌이나 나의 뛰어난 머리 외모, 나에게 다른 어떤 물질, 이런 게 자꾸 나를 높아져라, 자꾸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시도해야 돼. 낮아질 것이다. 이거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낮아지는 법은 없어요, 이 땅에. 저절로 낮아지면 없고, 본인이 낮아져야 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갖춘 거 하나도 없어도 되게 도도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골고루 다 없어도요 스스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낮아지는 건 자기의 결정. 자기가 낮아져야 됩니다. 혹시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난 너무 잘났는데요. 혹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너무 잘난 부분이 있습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너무 잘해.
아니면 너무 잘생겼어. 능력이 뛰어나. 근데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가 태초로부터 만들었나요? 자기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이건 무슨 내가 벌써 수없이 얘기했는데, 수없이 했는데, 우리가 높아질 게 없어요. 다 주님 주신 거라니까요. 또 이 시간이 설교 들을 때만 듣고, 또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말고, 이 시간에 한번 딱 자기를 좀 낮추세요. 딱 한번 낮추세요. 높을 게 없다, 내가요. 딱 이 시간에.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자, 자기 마음을 정하세요. 자기가 좀 잘난 부분들이 있죠. 빵! 하면 다 낮추세요. 하랬잖아요, 주님이. 낮춰. 잘난 거 없어. 낮추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좋은 머리 안 줬으면 공부 못했을 거예요. 나도 잘나지 못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안 주셨으면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축구 잘하는 거, 뭐 그렇게 잘난 게 아니에요. 뭐 빠른 뛰을 빠르게 뛸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런 거죠. 체력도 주시고. 저 같은 경우 축구 못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내 의지적으로는 뛰려고 노력은 해요. 내가 느려. 느린데 어떡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건가요? 그게 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자기 빠르다고 해서 그게 자기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낮은 마음을 이 시간 가지세요. 낮은 마음.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있잖아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혹시 교회에 잘 섬기는가? 집사로서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는가? 그런 섬기는 마음 주신 거. 그거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섬기지 않는 건 그건 자기가 게으른 마음이죠. 그건 자기 잘못이야. 그거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성경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은 그건 안 하는. 그건 이제 본인 잘못이지만 우리 뭐든지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 바울 표현대로 만물의 찢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뭐 그날 무슨 찢기가 뭐 만물의 찢기가 뭐 그런 걸 따집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쉽게 해서 시체란 말이에요. 시체인데 사람들이 날 대우 안 해줘. 막 시체가 막 분해하면서 잠을 안 자. 잠 안 자는 시체. 예? 뭐 처음부터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이거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 죽은 자인데 뭐.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우를 해주든지 말든지 예.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요. 바울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 책망했더니 저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대접받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덤으로 사는 존재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이전에 우리 그 어떤 목사님 만났을 때 얘기했죠. 그 암으로 죽게 됐을 때 2년 동안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산기도 해가지고 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어떤 욕심이 생길 때, 야, 너 뭐 죽었던 사람이 뭐 그러냐. 이런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야. 또 높아지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낼 때도 너 뭐 그때 죽었댔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높아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만물의 찢기에 불과하고. 여러분 우리 태초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무슨 재료가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재료. 다이아몬드? 우리의 재료 뭐예요? 흙이야 흙. 거기에 이제 생기를 부어서 하고 생기를 나중에 걷어가면 남는 건 뭐가 남죠? 잘 계산해 보세요. 흙덩이 플러스 생기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생기를 빼면 뭐가 남아요? 흙덩이가 남는 거예요. 저희들이 흙덩이입니다. 흙덩이. 우리가 원래는 그래도 꽤 도도한 존재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나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신분을 갖게 되는데 그 신분이 뭐냐고 이렇게 보니까 종의 종. 모든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종입니다. 우리의 바뀐 신분을 잊어버리고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종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위치를 찾으려고 그러고 어디서나 중심인물이 되려고 그러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나는 뭐 가수다 뭐 이런 거 많던데 나는 종이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종이다. 이걸 따라하는 순간에도 또 자기가 그 생각을 안 하면서 따라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서 따르란 말이에요. 나는 종이구나 이 땅에서 만물에 찢기며
무슨 종이 무슨 인권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종이. 노예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구나. 뭐 도도함? 그건 이제 믿기 전에, 보세요 여러분, 도도하다 이런 거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건 믿기 전에 내 모습이죠. 저도 지금 제가 한없이 종 같죠 여러분? 동의하겠죠? 예. 저도 믿기 전엔 도도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도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고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다. 예. 그러니까 이 도도함 이런 거 할 때는 벌써 아스라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 도도. 그때 꽤 도도했지 나도. 예. 예. 지금은 우리가 뭐 마무리 찌기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도도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근데 이들은 자기들은 항상 선생이요 아버지요 지도자로서 이러려고.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너희들. 섬기는 자들아.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것을 여러분 도도 이런 거는 완전히 지난날의 추억. 예? 추억이에요. 잘 떠올리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제 하도 오래돼갖고. 아스라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나? 내가 살은 적이 있었나? 뭐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뭐 이런 거. 이런 말, 시체가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이것들이 분양하러 안 와? 그래고 시체가 막 자존심 상해서 막 일어납니까? 우리는 자존심도 없어. 우린 만물의 찢기.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종이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께서 이들의 그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오늘은 24장까지 하지만 39절까지 24절까지 하지만 원래 23장 전체에서는 7번 이제 화로다 이렇게 하고 화했을진저 이렇게 7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13절, 오늘은 4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들의 첫 번째는 천국에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낸 하나의 그 뭐랄까 우리 축구로 따지면 모르죠. 백이죠. 공. 상대방의 골을 못 넣도록 막는 사람들. 마귀가 파견한 문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오는 자를 내쫓는 사람. 바로 너희가 그렇다.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경우 가끔 있나요? 잘 병 못 고치는 돌팔이 의사가 계속 자기가 고쳐주겠다고 자꾸 그래서 다른 병도 못 가게 하고 점점 이 사람 몸만 망치는 경우. 우리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예 좀 그럼 딴 병원 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건 못 가게 하고 자기가 맡아서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남들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우리는 이 13절을 보면서 참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랑은 관계가 없나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죠. 뭐예요? 대표적인 거.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런 좀 잘못된 모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은 13절은 우리가 왜 학교나 회사나 모임에서 미증을 신자가 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학교나 회사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 같은 사람, 나를 객관적으로 보세요. 제 3자로 보면서 나를 보세요. 지금 내 회사 생활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회사 생활하면 사람들이 교회 따라 나오겠습니까? 그럼 학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야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야 되겠다. 다 주위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정말 나 때문에 오늘 여기 그 바리새인 너희들 때문에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어려움이 당할 때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이 넘치고 이래야 사람들이
회사에서도 야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참 저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구나. 야 벌써 얼굴빛만 봐도 좀 달러.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우리도 뭐 회사에서 뭐 같이 상사들 같이 막 상관들 같이 헐뜯고 짜증내는 거 같이 짜증내고 조그만 돈이라도 더 생기려면 더 생기려고 그러고 남의 돈 대충 좀 안 갚으려고 하고 뭐 사낼 때 절대로 자기는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얌체처럼 지내고 그러면 불신자들이 교회 나올까요? 우울한 표정 짓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교회 가고 싶다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울한 표정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그 우울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이러겠습니까? 굉장히 솔직하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어려워도 웃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 앞길 꽉 막혀도 하늘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냥 딱 지나가야지. 조금만 어려우면 안달복달 큰일 났네. 뭐 그럼 불신자들이 뭐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면 그건 불교의 큰 이익이죠. 사람들이 저 기독교는 안 되겠구나. 불교로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내 표정이 혹시 불교에 좀 큰 이익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주 얌차같이 돈 어떻게든지 안 쓰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참 우리도 뭐 그런 마음은 없었겠지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 할 때 그 힘 가지고는 내 주위에 단 한 명도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말만 들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삶이 정말 그 안에 기쁨이 있는가.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도 그걸 즐겁게 하며 그리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야, 저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막 정말 자살할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도 기뻐하면서 말이죠. 장미꽃 감사? 뭐라 했어요?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런 상황에서 뭐 우울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우울 이렇게 나가야죠. 안 우울로 나가줘야 그런 모드로 나가야 불신자들이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자기 주위 사람들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미지근한 신자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내 문제로만 알았습니까 그동안? 그럼 때가 되면 나도 이제 잘 믿을 걸로 생각했습니까? 뭐 불체병 걸린 다음에 죽을 둥살둥해서 나면 그 다음부터 헌신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꿈 깨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다들 열심히 내셔야 돼요. 학교나 직장에서 그냥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비결입니다. 빛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이 빛나세요. 그리고 이들은 적극적으로 또 이런 바리새에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죠. 15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그들은 교인 한 사람 어깨에 바다와 육지를 두르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는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기껏 해봐야 바리새파로 끌어들이면 더 지옥자식이 된다. 오늘날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이단들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신천지 열심이지 여호와 증인 열심이지 몰몬교 이 사람들 정말 이 사람 바다를 건너왔죠. 이 사람들 몰몬교. 몰몬교 사람들 보죠. 외국 사람 2명이서 다니는 거예요. 명찰을 이렇게 하나 달고 바다를 건너 그들이 진짜 왔어요. 그래서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 차라리 가만히 놔두면 누가 복음이라도 들어갈 텐데 이미 딱 그런 잘못된 교훈이 들어가니까 이단이 들어가니까 이단 종교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 13절은 보통 그 미지근한 성도 즉 주위 사람으로부터 주위 사람이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 이 미지근한 성도를 생각한다면 이 2단 이 두 번째는 좀 2단 같죠? 끌어들여 그들을 망치는 것. 근데 꼭 2단이 아니더라도 내가 잘 못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잘 못 믿고 잘 모르는 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어릴 때 그랬지만은 이런 무슨 기도원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한번 가면 그 사람 뭐 효험이 대단하다. 기도원의 여선지자를 찾아가자.
자기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이 밝은 빛은 잃어버리고 촛불 밑에 들어가서 앞날 어떻게 됩니까? 뭐 물어본다든가.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경우. 아니면 이상한 은사 집회. 요즘 최근에 또 어디서 은사 병 고친다는 무슨 장로 있죠? 네. 은사 집회 거기 한번 가보자. 저도 이전에 많이 끌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도 가보고 성경을 모르는 그 장로가 그저 병 고친다고. 우리 병은 두 가지로 고치는 거예요. 은사로 고치는 경우와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기도로 고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이상한 데를 우리가 가서는 안 돼요. 그런 이상한 데를 또 내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또는 꼭 이런 집회나 모임 말고도 자기의 철학이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서양 철학이에요. 영국과 미국이나 이런 데서 건너오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네가 원하면 하라. 뭐 이런 식 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죠.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의 뜻이면 해야죠. 요즘은 자꾸 특별히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서양의 그 잠자고 있는 서양의 그런 신학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자꾸 우리의 본질,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의 동기부여 이거 참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의 종인데 종이 동기부여돼서 일합니까? 우리 저 노예들 같은 경우 할 때 주인이 하라면 해야지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요. 노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이제 이런 일을 시켜도 기쁨으로 하는 거고 기쁨과 별로 그냥 억지로 하는 거에 차이는 있을 망정 다 일은 해야죠. 내가 뭐 동기부여가 된다, 동기부여가 안 된다, 이런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지금 주입되고 있다면 우리한테 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약에 주위 사람을 권하든지 뭘 할 때 그 생각이 과연 성경에서 나왔는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고,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주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목숨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자꾸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동기부여되면 하고 동기부여 안 하면 안 하고, 그럼 아마 성경 중에 지킬 거 별로 없을걸요. 누가 전도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비록 내 마음에 그렇게 불신자에 대한 연민의 정이 혹시 적다 할더라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전도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중국도 가는 거고, 또 앞으로 인도도 가야 되고, 앞으로 9억 1천만의 무슬림들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거고, 그들이 뭐 막 불쌍하고 꼭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16절부터 22절까지 쭉 보면은 요거는 이제 맹세할 때 예를 든 거죠. 성전으로 맹세하면 건 뭐 지키든 말든지 관계없지만 거기 성전에 있는 금, 아마 지성소에 있는 금인지 또 금초대 뭐 하여튼 금인지 그걸로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게 하나님과 중요한 건데 거기 있는 금, 그거는 꼭 지켜야 된다. 또 제단은 뭐 관계없어요. 제단은. 그러나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예를 들면 거기 양이라든가 뭐 비둘기라든가 그거랑 맹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에 보면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란 너희가 하는구나.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18절에 또 너희에게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맹세하며, 또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가만히 보면 성전이든 제단이든 여기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하심, 본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단이 귀한 것도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좀 우습게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다윗처럼 막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상징적 존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반영하여 우리가 생각해.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거, 어떤 교회의 일들, 이런 거를 여러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좀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거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 지각하는 거. 여러분 이 예배가 누구한테 드리는 건가요? 자, 쉬운 질문인데 속으로 답해 보세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다? 두 가지 답,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박영동 목사라고 하나님. 답은 뭐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예배에 지각하는 거, 그거 지금 여기 박영동 목사 강연회가 아닌 바에는, 박영동 목사 강연회는 좀 지각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그런 의식이 있다면 잘 지각하게 될까요? 특별히 직장인들 말이죠. 회사에서는 좀 잘 지각을 잘하네.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사실 교회처럼 생각하면 벌써 여러 번 지각할 사람이 내가 보기엔. 근데 지각 안 하고 교회는 좀 무슨 일인지 좀 지각을 해. 이걸 좀 설명할 길이 없어 저는요. 다만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다시 한번 이 시간 좀 상기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하필 그동안 한 번도 지각 안 하다 오늘 처음 지각한 분 있습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같은 거 사실은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실한 모습 때문에 어떤 모임든지 지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별히 예배 같은 거는요 우리가 지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좋은 건 어떻게 봅니까? 좋은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물론 이제 목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지만 지금 성경이 막 펴 있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막 전파되고 있는데, 그것 존다는 건 결국은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무시한다? 처음에 1번 박영동 목사를 무시, 2번 예수님을 무시. 뭐예요 여러분들? 예? 답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 어제 이제 늦게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죠? 그러니까 일찍 자라고요. 토요일 날은 뭐 아주 풀입니까 여러분? 토요일 날은 그냥 좋은 날이 돼서. 그리고 이제 뭐 때로 이제 토요일 날 좋은 날에서 밤늦게까지 뭐 영화를 본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요, 영화 보는 거 그거 자체보다는 그 잔상이 남아요. 보통 영화 보면 하루 이틀, 그게 잔상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와서도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고 있는 동안 목사님대로 흘러가십시오. 자기는 자기대로 어제 본 영화를 반추하면서 그 주인공의 그 모습과 그 마지막 액션이 좋았는데, 그래야 이 긴 설교를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들 하시네? 여러분 이 잔상이 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을 굉장히 그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그게 1장 맞죠? 1장 21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70쪽입니다. 신약. 거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면요, 이 속이 비어 있어야 된다. 우리 생각이 비어 있어야지. 이런 세상적인 생각에 막 차다가 예배 딱 들어와 보세요. 그럼 이게 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막 싸워보세요. 싸워갖고 이거 딱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막 생각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고요. 여기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세상에 속했던 여러 가지 지저분한 생각, 세속적인 것들 다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젯밤에 내일 이제 설교가 있겠구나.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충 흐름은 마태복음이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아침이 기다려진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빨리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그러고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와서 듣는 거와 그냥 밤늦게까지 그냥 그 영화 보다가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허덕 아침에 그냥 헐레벌떡 해갖고 막 해서 좀 지각해갖고 뒷자리에 앉아서 그 잠도 부족하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이걸로 무장되어 있고 그러면서 설교 들을 때야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거, 제가 그냥 정치 얘기해 볼까요? 정치 얘기는 그냥 준비 없이 들어도 돼요. 요즘 서울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쫙쫙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음성은 그렇게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 마음의 준비.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밤늦게 이런 영화 같은 거 이거 안 되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더 하고서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알았으면 혹시 그동안 난 이상히 예배 시간에 졸립다는 분들. 이상하게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평안해. 그러면서 잠이 와. 졸리운 분들, 그게 제가 생각이 잠을 적게 자서 물론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마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계속 외국말로 알랄랄 막 하나도 못 알아들을 때 얼마나, 제가 외국 나가서 국제 무대에 나가서 이제 누가 무슨 얘기할 때 잘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설교 들으면 그냥 지루한 거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설교가 지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가 지루하게 하면서 뭘 그러시나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지루하게 만든다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게 자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내가 지루한 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하고 금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머리 따라가면서 성전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 성전을 두고 맹세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있는 금을 두고 맹세했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래 이런 좀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금을 얘기하고 성전의 예물로 그럼 예물이면 뭐가 있을까? 송아지가 있겠고 무슨 이런 거 돼지는 안 되지? 이런 것은 자기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지금 뭐 얘기하시나? 지금 성전이고 뭐도 지루하다. 그리고 다행히라도 이제 오늘 본문은 24절까지니까 조금만 있으면 끝나겠구나 이런 말. 여러분 이것이 결국 마음에 하나님을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게 우리가 지금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금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믿는 자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배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전도한다 그러면 4시간씩 토요일 날 아까운 그 시간을 합니까? 빡세다 이게 아니고 그걸 왜 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하심 아니에요?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3,800만 명의 영혼에 대한 사랑. 주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우리한테 부탁하시고 떠났으니까 나는 그 부탁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회사 다닐 때 토요일까지 근무해서 토요일 날 4시간씩 근무했다. 물론 야근도 좀 있지만은 그러면 나도 그런 마음으로 4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만약 회사에서 4시간 요구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 요거는 이제 4시간인데 왜 내가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되냐. 그래서 자기가 어떤 때 상황이 별로 안 좋다. 피곤하다. 이러면 그냥 빠지고. 그럼 저는 거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죠. 그러면 회사도 좀 피곤하면 빠지는가. 그럼 우리 이게 하고 있는 일이 단지 그냥 하나님과 다 관계없는 그냥 교회에 어떤 박영동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우리 하자고 그런 제안으로 봅니까? 이건 다 하나님과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왜 100%가 안 되는지 왜 출석률이 정말 아파서 빠진 경우 할 수 없지만 왜 이렇게 수시로 빠지는지 오래간만에 친구가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이 바리새인의 태도가 뭐가 다릅니까? 성전에 있는 금이 중요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지각 같은 거. 또 이왕 또 할 거면 지각은 또 왜 지각해? 그거는 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도 그 지각하는 습관 제가 나쁘다고 그랬죠. 어떻게든지 시간 정시하는 게 그게 정성이 담긴 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는 것이지 지각하면서 우리가 전도 나가고 이러는 게 과연 그게 정말 옳은 자세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시 우리 이 주님의 책망을 드리면서 정말 이들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전이고 제단이고 이거 다 사실 그거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제단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돌멩이에 불과하죠, 성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찬송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각을 한다든가, 또 예배 시간에 존다든가, 또 말씀을 받을 때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 같은 한심한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가 이런 뭐 전도를 한다? 그게 그냥 얼핏 보면 우리 교회 행사 같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순종해 보려고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니, 내가 이런 거 지각하면 되겠는가? 본이 되겠는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이유가 되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덕이 되는가? 그래서 우리 그동안 혹시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 지각은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돼, 그거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덕이 돼야 돼, 덕. 그래서 그런 지각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을 항상 중시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좀 높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PBS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이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에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피차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예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예습하는 게 단지 미덕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걸 내가 예습해서 가르쳐줘야 되니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니까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 참 PBS 들쑥날쑥하는 사람들, 물론 교회에서는 제도적으로 뭐 3번 이상 뭐 PBS 안 해온 사람들은 일단 조에서 빼자. 뭐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인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좀 성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뭐 이왕에 섬길 때 그렇게 섬겨야지. 어떻게 따지면 회사 섬기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거나 수요예배가 있을 때도 어떻게든지 단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하고, 특히 빠질 때는 빠지지만 어떻게든지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기도 1시간씩 하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 1시간 물론 집에서 1시간 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도 하는 거고, 또 그거하고 또 부족해서 우리 금요일 날은 또 따로 또 1시간 또 기도하자. 다 여기에 요 배후에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우리 인간의 한심함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또 주의 이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책망 듣는 것은 23절, 24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허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요?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거나 뭐 이런 걸 뭐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처럼 뭐 제상이 있어서 제사 드리고 뭐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주님 계실 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정신은 참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 사소한 건 이런 거 드리는 거고, 중요한 것은 너희 그 삶이 늘 긍휼을 베풀고 사람들과 믿음, 이 신실함,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뭘 내라는 거. 그러면 이런 풀들 말이죠. 여기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음식을 좀 향기나게 하거나 아니면 의약 재료로 사용되는 풀 같은 거였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뭐 이런 풀 드십니까? 채식주의자이신가? 이걸 뭐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무슨 물고기가 헤엄 잘 치고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를 알아서 항상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혹시 내가 누구의 돈 떼어먹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 갚으세요, 여러분들. 정직하고 한 번 입 밖에 한 것은 말한 것은 자기가 지키고 둘러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정직한 거, 공의로운 거,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두 마디 하지 않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번 입 밖에 낸 것은 성실하게 지키고, 남이 알든 모르든 간에 자기는 알아. 자기가 얼마 전에 둘러대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입 밖에 낸 건 자기가 지키고, 그러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주위 사람에 대해서 섬기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믿음, 신실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에서 보면 미가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거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콰이타임 같은 거 빼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 원하시죠. 매일 하루가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나의 계속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는 뜻으로 내가 하나님께 개인 예배, 콰이타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심소 우리가 하나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심소 공부하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가 여러분 우리 성경을 최소한도 22권 이상 연구해야 됩니다. 박 목사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쓴 책을, 저도 제 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약간 기분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 책을 저렇게 보고 있구나. 네. 하나님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뭐 그냥 저쪽에 그냥 잘 보관용으로만 있으면 하나님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PBS 요즘 한 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장 하지만 2장도 하고 3장. PBS 하기 싫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니까 2장도 하고 좀 3장도 하고 왜 꼭 한 장 하라고 해서 꼭 한 장씩만 합니까? 23년 걸리는데. 빨리 여러분들 2장씩 해서 한 2년 만에 신구약 66권을 끝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비록 이런 전통이 없어요. 성경 연구하는 전통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여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래서 심서 여호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힘써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원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PBS 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원래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 학생들이라면 다 모아놓고 매일매일 한 장씩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한 3년 정도 하면 우리가 66권을 다 공부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거의 제가 늘 안타까워 생각하는 거죠. 모태 신앙들이 20년 동안 성경을 정말 한 5장이나 연구할까? 아니 그런 걸 아예 안 해. 성경 연구를 안 하니까 삶이 나올 수도 없고 가치관이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삶은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마귀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모태신앙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야 교회 너희 교회들아 너희들 20년 동안 너희가 키워라. 그리고 내보내라. 대학을 보내든지 직장으로 보내든지 그러면 6개월 이내 한 3개월 이내에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이게 마귀의 도전이에요. 왜요?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으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가 확실히 돼야 되고 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3번째 복음. 이게 확실히 무장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서 예리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사두개인이 신명기를 갖고 얘기했을 때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 예수님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로 그냥 끝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통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는데 이들은 이런 거는 저리 가고 자기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런 신실함 이런 거는 다 버리고 거짓말도 할 것이요 사람을 사랑도 안 하고 정도 없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수군수군대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한 뭐 박하 회양 근체 그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섬겨야지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중요하다.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이 조금 우려되는 면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그냥 결정을 해. 나는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겠다.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주일날 보통 11시 예배. 이제 보통 경우 한 번만 간다. 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또 자기가 성경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뭐 한 3장만 읽겠다 하루에. 아니면 한 장만 읽겠다. 뭐 이래가지고 모태신앙인데도 아직도 성경 일독도 못한 경우 있다니까. 자기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그냥 뭐 저요. 기도 생활이요. 목사님. 저는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는 기도하고요. 예. 그거 자기 방식, 자기 식으로. 전도요? 그건 뭐 주님이 원하신 거 맞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참 이상해요. 저는요. 성경에는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말 뭐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 사랑. 그 영혼도 구원시켜라. 근데 이상하게 유독 뭐 우리 교회 아니면 한국 교회 이상하게 성도들이 이걸 제가 이제 많이 다녀요. 강의를 많이 다니고 저보고 전도에 대해서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전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 이상하게 왠지 우리 벌써 한 30년, 50년 됐나? 우리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초창기는 안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쭉 하면서 이 교회 중에 이상하게 그 교인 생활 중에 전도가 빠져 있어요. 그 이상하게 안 해도 집사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안 해도 장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해요. 그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 전도하는 거 왠지 그 안 해도, 안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도 이상하게 돼. 예. 그 이상해, 참. 그리고 이제 뭐 좀 하라면, 나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을 이유로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내가 보기엔 나는 부족해요가 아니고, 하기 싫은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안 해도 왠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서도 성경에는 또 주님의 명하심이고 사실 바울 사도도 다 바울의 13개 서신 보면 다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한 거거든요. 또 우리도 자기도 전도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 때문에 됐는지 모르지만 이거 참 전하는 자 없이 어찌 저들이 믿겠느냐. 성경에는 너희 그 전하는 말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격려까지 해줘도 이상하게 우리가 전도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아마 제가 생각해 바리새인들도 박하와 회왕과 근체 11조를 드렸으면 자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런 면들. 예. 또 뭐 선교에 동참하자 그러면 뭐 대부분 나오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성경 없는 말 가지고 그래놓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정해버려 자기서. 이게 다 그거예요. 이런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이거. 박하와 회왕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 너를 드려라. 네 생활을 똑바로 해라. 네가 정직해. 네가 공의로워야 돼. 거짓말 같은 거 시키면 안 되고 내 입에서 거짓말 나오면 안 되고 공의롭고 돈을 띄어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주 공의를 해야 돼.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이렇게 잘못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정의와 긍휼, 사람에 대해서 늘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 신실함. 뭐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진짜 신실하게 지키고 이런 것들. 한번 입 밖에 낸 건 해로울지라도 좀 지키고 사람 누군가를 보더라도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정말 그 신실함. 자기 편함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게 아니라 다 신실함. 이러한 것들 이런 것을 살아야 되는 이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신앙 스타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지키면서 하기 싫은 건 그냥 안 하고 나는 부족해요 혹은 나는 바빠요 뭐 이런 걸로 넘어간다든가. 그 왜 그럴까? 왜 내가 성경에서 원하는 거 성경에 있는 걸 내가 하나라도 못 지킬까 봐 애를 써야 되는데 뻔히 있는 건데도 왜 못 지키며 사는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보기엔 전도인데요. 왜 그걸 못 지키면서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허용했는지. 여러분 만약에 내 삶은 그대로 놔둔 채 박하 회양 근체 11조만 드린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말씀 저 말씀 다 귀한 말씀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제 나는 이러한 박하 회양 근체 따위에 이런 풀 따위나 들이지 말고 나를 들여서 내 삶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바리새인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높아지고 대접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종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이고, 나의 이러한 내 생활을 보고 과연 우리 과 친구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회사의 친구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래야 돼. 우리 나를 보고 나의 이러한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 나의 신실한 모습, 예? 나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 수근수근 되지 않는 모습, 상사 막 비방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가 청문을 가로막는 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말 나의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지, 그리고 나의 중심엔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전이 내게 중요하고 이 제단이 중요한 것처럼 정말 내가 이런 예배를 중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전도하기로 한 거, 전도 팀원이 된 거, 이런 거 내가 중시하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교사의 사명을 중시하고 조장의 일이 이게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중시하는지, 그리고 이런 내가 이러한 바카오 회양과 근체 이런 풀 따위나 혹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 아닌지, 나를 드려야 되는 건데 나는 뭘 드리고 있는지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